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아 했던 그 치유사역자 학교 에서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 신유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팸 잔슨 여사님이 아마 계실 텐데, 이 자매님과 연관된 아주 훌륭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자 중에 어느 신사분이 계셨어요. 미조리주에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을 데려오셨는데 아주 중병 환자였어요. 뇌에 아주 큰 종양 덩어리, 암덩어리가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사들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술 날짜까지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이제 조금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픈 당사자는 빨리 기도를 받고 싶어서 빨리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 죽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편인데, 그 또 남편 되시는 분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글쎄 모르겠다. 뭐 하느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자기가 그 뭐 믿겠는데 사람의 병을 고친다? 기독교가? 글쎄 뭐 하면서 갸우뚱한 하는 뭐 그런 어떤 스타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치유 집회가 있던 날 이제 그 튜머가 있는 그 부인을 데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직접 안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참석하고 계신 팸 존슨 여사님 보고 대신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방으로 데려간 다음에 팸 존슨 여사가 안수를 하면서 그 암덩어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고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두 내외는 다시 운전을 하고 본인들의 고향인 미조리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투덜투덜 하더래요. 예? 케네스 해건 형제한테 기도 받으러 왔지, 우리가 뭐 그 여비소한테 뭐 제자한테 뭐 기도 받으러 왔나? 그러면서 괜히 왔다고 투덜투덜 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자기 제자를 시켜서 기도할 걸 갖다가 왜 오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본인이 직접 기도 한번 하는 거고 치유사역을 한번 하는 거지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저 케네스 해건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거는요 어떤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저 케네스 해건이 잘나서 그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안수를 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케네스 에건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미조리주까지 이제 부인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대요.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그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예전에 있던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전에 분명히
뇌에 큰 종양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수술을 하려고 수술 당일날 사진을 찍어보고 촬영을 하니까 없어졌더라. 튜머가, 종양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완전히 없어졌던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그 부인이 미조리주에 돌아가셔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개인적으로 써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게 미조리주까지 하고 가면서 투덜투덜거렸는지 그런 얘기까지 다 저에게 써서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에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아픈 당사자는 투덜거리질 않았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든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결과로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마지막 진단 결과에서 그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걸 갖다가 발견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건의 치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요, 이 오클라호마 주의 모어 시티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이 자매님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부인의 자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여자애입니다. 그런데 눈동자 뒤에 결한 덩어리만한, 사람 주먹 덩어리만한 암 종양이 생겼다 이겁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본 결과 악성 암 종양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왔어요. 저희 치유사역자 학교 집회. 그런데 그날도 또 제가 기도를 해주질 못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옆방으로 가서 저희 사역단체 남자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에 관한 그러한 그 설교를 하고 그 형제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회 어느 형제님이 이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암덩어리를 저주를 했어요. 사라져 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말라 없어져 버리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어머님도 좀 실망을 했었대요. 조금. 왜냐? 자기는 케네스 해건 목사 만나러 왔지 그분의 제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애가 성령 충만 받는 현상을 경험을 하더니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집에까지 방언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갔대요. 그리고 그 따님 역시 다니던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그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수술하러 가니까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 마지막 점검, 진단, 촬영, 검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예전에 존재했었던 결한 덩어리만한 암 덩어리가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없어졌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와 딸에게.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해준 사람이 저희 레리 형제인데 그 레리 형제의 믿음대로 그대로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암덩어리야 사라져라,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려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던 그 병원에 수술과 전문 의들이 면밀하게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재확인까지 했습니다. 암덩어리가 진짜 그 있었다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줬어요. 의학적으로. 정말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증거물과 함께 제시해주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담당 의사들이, 전문 의들이 그랬단 얘기예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제가요 마음만 먹으면 기억나는 대로 이러한 종류의 기적이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간증을 갖다가 밤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도 있어요. 시간만 있다면.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으면 치유를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동일한 믿음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겨나게 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올바른 말씀을 전달할 줄 아는 그런 목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했으면 반드시 사역을 하는 치유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관한 기도? 치료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컷 얘기한다고 해놓고 무슨 일을 하느냐?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카운셀링 사역을 합니다. 카운셀링. 그냥 장황하게 장광설 계속 말만 해주는 거예요. 카운셀러처럼.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고 허송세월 다 하고 치유 사역은 단 한 건도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병이 나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는 무능한 목자와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 교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화 상담을 합니다. 전문 카운셀러 데려다 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 상담하기 바빠요. 특히 결혼에 관련된 그런 상담이면 더 전화통에 이제 불이 나죠. 대개의 경우 한쪽 얘기를 주로 많이 듣게 돼요. 막 장광설을 늘어놓죠. 그러면 듣는 카운셀러도 하루 종일 몇 시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반대편 상대 배우자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소리래요. 그러니까 카운셀러도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하는 사람도 이리 치우쳤다 저리 치우쳤다. 그러니까 혼동이 되니까 또다시 재카운셀링을 또 하게 돼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일주 내내를 말만 듣다. 말하고 말만 듣다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런 결과도 취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저희 그 레마 신학생들을 데리고 치유사역자가 되기 위한 그런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어, 평신도들,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카운셀링을 해주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의견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그 설교하고 있는 이 방에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그 의자 옆에서 제가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임했어요. 기도라는 도중에. 어떤 계시가 임했느냐? 저보고 야고보서를 네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케네세건 이라는 계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야고보서 5장을 봐라. 그 5장에 자 저에게 무슨 말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냐 하면은 그 5장 보면은 너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받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제가 이러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성령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을까 하면서 좀 의아했었습니다. 처음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아픈 사람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받게 해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장로를 부르라고 하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아프냐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그러면 일단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장로를 불러라. 안수를 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100% 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병을 낫게 해줄 테니까 무조건 장로만 와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하 구절 내려가면은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으면 노래를 하게 해라. 찬양을 하게 해라. 영혼의 멜로디를 만들어내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본인이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본인이. 자, 내가 막 기쁜데 내가 내 영혼의 멜로디와 찬양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불러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기쁜데 우리 저기 A 자매 좀 나와가지고 나 대신 좀 기쁘게 좀 노래 좀 불러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다른 형제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저를 오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는 제가 해드려요. 그러나 저에게 찾아오시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상태에 관해서 기도를 하고 스스로의 치유를 위한 스스로의 그 믿음을 배양시키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그냥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덥석 그냥 유명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나 아픈데 당신 기도 좀 하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까도 제가 현대 미국 교회가 카운셀링 하기 바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예, 현대 미국 교회가 하는 그 90% 이상의 그 카운셀링 있죠. 상담.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오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카운셀링을 해줄 게 아니고, 먼저, 자, 우리 형제님, 자매님, 1시간만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의 문제를 놓고 일단 1시간만 주님께 같이 서로 통성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눠보죠. 하면서 그렇게 1시간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약속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90% 이상의 카운셀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으로. 또, 자, 이렇게 현대 미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 점이 아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현대 미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제가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깨달으셔야 돼요.